어제 아침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간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한 교역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축하해 줘야 될 자리가 미안한 자리가 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돌아봐야 될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를 밀어내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같은 생각이겠죠. 근데 여러분, 악이 지배하는 세상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괴물과 귀신이 나오거나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팽배해진 세상은, 악의 소용돌이로 들어간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탓할 사람을 찾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만 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밀어내고 탓하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는 신앙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탓으로 여기셔서 정죄하고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자기 죄라고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 탓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기 위해서 내 죄다, 내 탓이다, 내 것이다 하시고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저주와 실패가 아니라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최고의 가치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인 거죠. 기독교 신앙은 원래 본질적으로 남 탓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본질은 뭐예요? 우리 정체성이, 우리가 완전히 죄로 가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여러분 대속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요즘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전하죠.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된 거예요. 죄악 덩어리. 그리고 자신을 죽이십니다. 왜요? 그래야 죄가 그 값을 통해서 사라지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 대속은 연기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것을 자꾸만 가짜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죠. 주님의 성품, 주님은 그 자체이시죠.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죠. 정말 어려움은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감염에 강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죠. 이름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코로나19인지 무슨 바이러스인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뭐 가짜 뉴스 같이 공포를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손을 잘 닦고 개인 위생에만 철저히 해도
그리고 사람을 대면하는 일이라든지 위험을 피하기만 하면 누구나 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한국의 의료진이라면,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치료받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악이 팽배해지기 시작하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당국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심판받은 것이라고. 물론 하나님은 악이 팽배할 때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에게 그런 전능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코로나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감염된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수천 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신앙인들도 있어요. 모든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대구 폐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천지의 모든 교리가 사람을 미혹하고 이단 사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신천지의 교리와 그들의 비윤리적인 태도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질병이 하나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악이 팽배한 세상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다 저 사람들 죽을 죄가 있다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더 죄가 커서 죽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죄를 자꾸만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10개 죄 짓고 저 사람 큰 죄 짓고 나는 작은 죄 졌으니까 난 깨끗해. 작은 죄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죠. 만약 죄로 심판받아야 된다면 저를 비롯해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또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른 신앙,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오히려 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세계 공동체는 이웃나라와 다른 지역 도시에 재앙이 닥치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한 이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며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찾는 사람들,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대역병의 시대가 있었어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 교회 역사 속에서 두 번이나 여러분 로마 제국의 최소한 25% 이상의 인구가 죽어나간 대역병의 시대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학자들은 한 번은 천연두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은 홍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지금 아무 위험도 안 되죠. 로마 제국이 한 6천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해요. 그 25%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어떤 학자들은 3분의 1 이상이었을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때 전염병이 도니까 정치인들과, 그때만 해도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많은 신전의 제사장들과 사제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위기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백성들을, 신도들을 버려두고 다 도망갑니다. 패닉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달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가 달랐냐면 믿음이 달랐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죽음 정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거기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해도 힘든 그 버려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당시에 0.4%밖에 안 됐다라고 추정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버려져 있는 환자들은 다 누구예요? 이교도들이에요. 우리의 표현대로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제사장과 정치인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죽일 듯이 핍박했던 0.4%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돌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깨끗이 씻어주고 먹을 거 주는 것밖에 없었겠죠. 네, 여러분, 그렇게 돌본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치사율이 제일 적었대요. 그래서 우린 신앙적으로 해석할 땐 이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해석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냥 기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왜 그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버려져 있으면 100% 죽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으면 개인 위생을 하죠. 씻어주고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만약에 치사율이 100%라면 30%, 20%, 10%로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이 질병의 상황이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아주 단단한 공동체였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돌아보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서로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질병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이것이 버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월등한 차이로 생명을 지켜내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기적이 맞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사랑이 생명을 살려내는 기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위기 가운데도 사랑으로 나가니까
혐오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버려두지 않으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생명을 살려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는 뭐 지금 가서 누군가를 돌볼 수도 있겠죠. 그것도 선교겠죠. 선교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 나라, 민족 특정한 것에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선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 우리 선교하러 갑시다. 사람들 죽어갑니다. 여러분 가서 돌봐야 됩니다. 선교 운동을 한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선교사였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모든 모습, 그게 선교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이죠. 선교의 방법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내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의무라는 표현을 쓸까 사명이라는 표현을 쓸까 기도했어요. 저는 의무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값없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잃으면 오늘 같은 뭐 질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아닐지라도 선교하는 교회들 가운데 갈등이 많아집니다. 국내 선교냐 해외 선교냐로도 갈등하고 이 나라냐 저 나라냐. 나라는 어떤 사람은 A라는 나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B라는 나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본질인데 어디에 더 돈을 많이 쓸 거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이 없다면 수없이 많은 교회들과 역사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선교할수록 갈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나 나라와 지역에 묶이면 선교하는데 선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 삶의 자리 2020년 이 2월 한국적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선교는 주님의 마음으로 아픔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모임도 폐할 수도 있고 주일 예배를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혐오하는 악한 사단의 계계와 정면으로 맞붙여서 우리는 오히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돌볼까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죠. 우린 다윗 왕 참 좋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다윗 왕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를 보셨어요. 그걸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걸 옛날 번역에서는,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근데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이걸 영어 성경 보면, 여러분 영어 성경대로 번역하면 나의 마음을 따르는 한 사람, 그가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 병들고 타락해 가는 것이, 외형이 커져도 그렇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사역을 해온 것이 아니에요. 지난 4년간 보면 우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가장 가깝게는 이 지역에서부터 국내 여러 도시, 해외에는 우리가 글쎄 여러분 아프리카까지,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이스라엘, 우간다까지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니까 지난 4년간 선교의 역사는 일한 역사가 아니라 함께 순종하고 기도한 역사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참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고 이 신세계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작지만 우린 그 길을 걸어온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신종 코로나19가 이렇게 막 확진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 선교를 하나씩 다 설명해 놓으려는 설교를 거의 준비해 놨었어요. 근데 목요일부터 마음에 하나님 자꾸 다른 말씀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그래서 어제까지 괴로워하다가 말씀이 좀 방향이, 내용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앞에 영상을 보고 제가 이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만 요새 이렇게 까먹네요. 끝나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누고 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은 충만한 삶이죠. 내가 잘 되는 삶,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삶,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삶.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십니다.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과 계획이셨다면 애굽을 또 만드시거나 애굽에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는데 거기 있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다른 나라 되게 거기서 건져내시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중보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내가 그저 은혜 충만하고 세상에서 좀 즐겁고 성공하며 잘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라라고 표현한 것이, 킹덤. 그 뜻이 가장 중심이 되는 왕국,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나의 왕국이 아니라, 세상의 꿈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충만해지는 곳, 나누어지는 곳,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왕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오직 예수의 교회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죠. 사람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거룩이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와 관계를 나타내죠. 내가 완전히 주님 닮아버린 거예요. 저 아주 많이 부족한데 저한테 꿈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해지고 거룩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눈이 부셔가지고 막 눈을 감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가려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제가 설교하면 목사님 얼굴 좀 가려주세요. 너무 광채가 나요. 여러분 지금 가끔 눈은 감으세요. 제가 설교할 때 주무시려고 눈을 감는데 다음부터는 눈부셔서 눈을 감으시는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어요. 전 설교 잘하는 목사, 목회 잘하는 목사 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제일 목회 잘하고 큰 교회 하는 것 이상하게 매력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룩해지고 싶어요.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종이 되고 싶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출애굽 시키자마자 10계명도 받기 전에 이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신앙으로 가르쳐 주셨죠.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길이 꽃길 되는 것처럼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삶. 여러분 얼마나 복이 많은지, 나누어줘도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원래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넉넉히 나누어 주는 믿음의 사람, 선교사로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의 시간의 주인과 내용이 달라지죠. 물질을 움켜잡으려고 살았는데 내 물질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니까 이 물질이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도 시간도 재정도 삶의 중심도 달라지죠.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와 기쁨의 삶.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교회가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잘 되는데 멈추지 않고, 그게 최종 목표가 되지 않고 지역과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신경 쓰느라 다른 교회에 막 정죄하고 욕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말고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과 함께 꾸고 싶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묵묵히 걸어왔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제가 교회 와서 처음 얘기했던 게 전체 교회 재정의 30%를 선교를 위해서 쓰고 20%를 다음 세대에 써서 50%를 선교와 다음 세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쓰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담임 목사로서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새 작년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전체 재정의 18.5%를 우리 교회가 선교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30%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혼자 몇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3세대가 함께 기도와 다양한 섬김의 자리로 나가고 있고, 여러분이 재정으로만이 아니라 물품으로 섬긴 것까지 계산하면 그 비율은 더 커지겠죠. 혹시 생각나시나요? 성탄절 선물을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인데 거기에 성탄이 없다고, 일주일이면 도착한다고 보냈는데 그게 지난 2월 초에 도착했대요. 세관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는데 서영주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의 성민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2월에도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우린 작은 섬김을 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된 거예요.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는 거 놀라지도 않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작은 카드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선교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기도든 다양한 모습이든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영혼을 살리는 그 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세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영상 함께 좀 볼까요? 2019년 신세계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세대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2016년부터 투게더 기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2019년 부활절 투게더 기흥은 플리마켓을 통하여 총 715만 7천원의 수익금을 마련하였고 전액 신갈동과 구갈동에 전달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독거노인 15가정을 방문해 월동 준비를 도왔습니다.
신세계교회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5개의 단체와 기관 및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교회는 6명의 해외 선교사와 1명의 순회 선교사를 파송 후원함으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교사님들의 성지순례 연수를 지원하였고 파송 후원 선교사 외에도 총 10분의 선교사님의 건강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52명의 아웃리치 팀원을 파송하였고 모든 세대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신세계교회는 18.7%의 교회 예산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였고 앞으로 총 50%의 교회 예산을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선교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내년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오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와서 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또 겨울까지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 그리고 또 믿음의 성도님들 또 목사님 함께 이스라엘 땅에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아이들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또 서로의 동력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신세계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간다에서 사역한 지 10년 만에 후원교회에서 처음으로 방문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역질 돌아보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모든 시간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오셔서 저희가 카타키 지역에 가서 양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양들을 통해서 카타키 지역에는 지역 변화와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향한 함께 사역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도전들이 일어났고요.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과 인도차이나 반도 사역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긴 세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후원해 주시고 선교 물품을 보내주셔서
신세계 선교대학에서 사역자들이 공부할 수 있고 캄보디아, 라오스 사역지 센터들이 선교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물품과 후원으로 선교지의 모든 식구들이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교지의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학영, 나부라미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몽골에서 8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젊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 쓰지 않고 밤낮으로 불철주야 사역했고 현지인들과 함께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역을 했더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후원과 관심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지 못했을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성환 목사님과 그리고 신세계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생명나무교회 고은영 목사입니다. 우리 신세계교회의 기도와 또 사랑과 물질의 후원을 통하여 이 땅에 온 이주민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신세계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로드아일랜드 제1한인교회 노용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신세계교회와 오이코스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 또한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세계교회의 선교 지원으로 완성된 방음 창문입니다. 이웃과 마찰 없이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교 지원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내난방기를 교체하고 싶었지만 교체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 도움의 손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해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세계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받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요. 저희 교회도 아직은 작지만 신세계교회처럼 더 많은 성도님들과 또 은혜도 나누고 또 교회들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더 기도하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